제5장 영적 본질을 찾아가는 길. 천국의 여성이 아름다운 이유. 부부의 56항. 한 번은 영계에서 천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예전에 한 번 본 적 있는 지혜의 사원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천사들에게 그곳에 가는 길을 물었다. 햇빛을 따라가면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친절하게 말했다. 햇빛을 따라가라니 무슨 뜻입니까? 지혜의 사원에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빛은 점점 더 밝아지기 때문에 빛이 더 많은 곳으로 계속 가면 됩니다. 우리의 빛은 우리의 태양이신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결국 지혜의 원천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두 명의 천사와 함께 점점 더 밝아지는 빛을 따라 남쪽 언덕 꼭대기로 가는 가파른 길을 올라갔다. 그곳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정문이 있었는데 천사들과 함께 있는 나를 본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었다. 우리는 종려나무 월계수로 이루어진 회랑을 따라갔다.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어 있는 회랑은 정원에서 끝났다. 바로 지혜의 사원이 있는 곳이었다. 둘러보니 안에는 현인들이 모셔진 사원과 비슷한 작은 사당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중 한 곳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와 경위를 설명했다. 잘 오셨습니다. 들어와서 앉으세요. 가서 지혜에 대해 잡담이나 나누십시다. 그는 우리를 반갑게 맞았고 나는 사당 안을 둘러보았다. 분명 하나의 사당인데 특이하게도 투명한 칸막이 하나가 사당 내부를 둘러 나누고 있었다. 그 투명함은 마치 맑고 맑은 수정 같아서 사당을 하나의 구조물로 보이게 했다. 내가 수정같이 맑은 투명한 칸막이에 대해 물어보자 남자가 대답했다. 저는 혼자가 아니랍니다. 그러나 아내와 나는 둘이지만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이네요. 당신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명한 것과 지혜가 여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물어도 될까요? 나의 질문에 조금 놀란 표정으로 살짝 웃은 주인이 급히 손을 쳐드니 근처 사당에서 다른 현인들이 왔다. 주인은 그들에게 농담조로 말을 건넸다. 천사들은 끊임없이 완벽해지고 있다. 하늘의 비밀 3308항. 여기 손님께서 현명한 것과 지혜가 여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으시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일제히 웃더니 말했다. 여자 없이 그러니까 사랑 없이 어떻게 현명함과 지혜가 존재한단 말입니까? 아내는 현명한 남편의 지혜 속에 있는 사랑의 구성 요소인걸요. 내가 더 궁금하다는 표정을 짓자 주인이 말했다. 그럼 한가로이 지혜에 관해 이야기나 나눕시다. 이번에는 여성이 아름다운 이유에 관해 말해볼까요? 그들은 돌아가며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들려준 이유는 이러했다. 주인은 남자의 지혜에 민감하도록 여자를 만드셨는데 지혜에 대한 민감함이 바로 아름다움 그 자체라는 것이다. 죽은 뒤 천사가 되면 사람들은 지상에서 살 때 가졌던 지성과 지혜와 비교했을 때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해지고 현명해진다. 천국과 지옥 576항. 두 번째 사람이 생각하는 이유는 이러했다. 주님은 남자의 지혜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자는 사랑의 감정으로 활력을 얻는 지혜와 신이다. 사랑의 감정은 생명 그 자체이다. 때문에 남자는 지혜라고 할 때 여자는 지혜 속에 거하는 생명의 활기이다. 그러한 지혜 속의 활기는 아름다운 그 자체이다. 세 번째 사람이 들려주는 여자가 아름다운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여자는 부부의 즐거움을 감지하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여자의 전신은 이 능력을 감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부부의 즐거움이 사는 장소이자 그것을 감지하는 장소로서 여자는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네 번째 사람이 주장하는 이유는 이것이었다. 주님은 생명의 아름다움과 기품을 남자로부터 가져간 뒤 여자 속에 심어넣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 안에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기품과 재결합하지 못하면 그는 완고하고 딱딱하고 냉담해져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현명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아내 안에서 생명의 아름다움과 기품과 재결합한 남자는 유머 감각을 얻고 매력을 더하며 활기를 찾고 사랑스럽게 되어 현명해진다. 다섯 번째 남자는 이런 주장을 했다. 여자가 아름답게 태어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자 고유의 딱딱함을 완화시키고 심각한 천성을 가볍게 풀어주며 타고난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남자는 아내와 한 몸이 된다고 했다. 여섯 번째 남자의 주장은 이러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매우 완벽한 작품이지만 그 만물 중에서도 여자의 아름다운 외모와 매력적인 태도보다 더 완벽한 것은 없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에 보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저러한 말이
오고 간 뒤 투명한 칸막이 사이로 주인의 아내가 나타나더니 남편과 대화를 나누었다. 남편이 말을 할 때 우리는 그의 말 속에서 아내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생기를 감지했다. 왜냐하면 그의 목소리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 경험에 의해 그 사실은 진실로 입증되었다. 그 다음으로 지혜의 사원과 그 주위를 살펴본 우리는 행복으로 충만한 채 그것을 떠나 나무들로 이루어진 회랑을 지나 정문으로 돌아온 다음 올라왔던 비탈길을 다시 내려갔다. 샘터에서 만난 7명의 처녀, 부부의 294망. 한 번은 창문 너머로 동쪽을 내다보는데 샘가에서 물을 마시며 장미 정원을 한가로이 거니는 7명의 여자들이 보였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똑바로 보기 위해 한껏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안 여자들 중 한 명이 나를 불렀다. 가까이 다가간 나는 그녀들에게 어디서 왔는지 예의 바르게 물었다. 우리는 아내들인데 여기서 부부의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부부의 즐거움은 지혜의 즐거움이기도 하다는 결론을 내렸지요. 이 대답에 구미가 동한 나는 이것이 영적 체험임을 알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더 깊고 확실하게 지각과 감각을 도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부부의 즐거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좋다고 말하면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에 나는 질문을 시작했다. 부부의 즐거움이 지혜의 즐거움과 같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나요? 우리는 남편 속의 지혜와 우리 자신 속의 부부의 즐거움과의 상호관계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우리의 즐거움은 남편의 지혜에 따라서 변화를 일으키고 특징을 띠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남편의 달콤한 말과 기지에 반응하고 진심으로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걸 알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지혜가 그런 일을 한다고 말하니 놀랐군요. 그것은 어떤 지혜이고 어떤 종류의 지혜인가요? 아내들은 내 질문에 서둘러 대답했다. 어떤 지혜이고 어떤 종류의 지혜인지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군요.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늘 남편의 지혜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남편의 말로 된 그의 지혜를 공부하지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우리 아내들은 늘 남편의 태도와 생각에 대해 생각한답니다. 남편의 태도와 생각을 본능적으로 꿰뚫어보지 않거나 딴 데 정신을 파는 경우는 한순간도 없습니다. 반면에 남편들은 하루 중에 우리의 태도와 생각을 알아차리는 경우가 드물지요. 남편의 어떤 지혜가 우리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지 우리가 아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남편들은 그것을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행동의 지혜라고 부르지요. 그들은 영적인 생각의 지혜는 이해와 지식과 관련이 있고 영적인 행동의 지혜는 사람의 의지와 살아가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생각의 지혜와 영적인 행동의 지혜, 이 두 개의 지혜를 하나의 지혜로 통합시킵니다. 그 기쁨이 남편들의 마음에서 우리 아내들의 심장으로, 우리 아내들의 심장에서 다시 남편들의 심장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기쁨이 처음 시작되었던 지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당신 안에서는 행복을 찾는 남편의 지혜에 관해 뭔가 아는 것이 있나요? 있지요. 천상의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천국과 지옥 409항. 아내들이 대답했다. 영적인 지혜에 대해 알아요. 생각의 지혜와 행동의 지혜는 영적인 지혜에서 나오지요. 영적인 지혜는 주님을 천국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생각은 바로 여기에서 나죠. 영적인 행동은 주님의 도움과 함께 영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 나옵니다. 우리 남편들은 이 둘을 진정한 부부애를 활성화하는 총체적인 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지혜가 남편의 마음과 몸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열어서 사랑의 상류에서 배출구까지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준다는 사실도 남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부부의 생명은 이러한 물살에 힘차고 풍부한 흐름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들의 영적인 생각과 행동의 지혜는 구체적인 목적과 지향하는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아내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이기적인 모든 욕망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에 성공하는 만큼 부부에는 더 높은 수준과 완전한 만족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편들의 감정이 주는 기쁨과 생각이 주는 행복에 반응하는 훨씬 더 특별하고 절묘한 즐거움도 부여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는 이 같은 분담이 작용하는 경위를 아는지 물었다.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는 자극과 초청, 반응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아내의 사랑이 매력적인 것은 적극적인 자극이라는 점 때문이죠. 남편들의 지혜의 상태는 수용적인 초청이고 반응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 상태와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반응을 가슴 가득한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늘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의 토독성에서 비롯되고 그것과 일치하는 것 따라서 옆에서 기다리는 우리의 사랑 상태와 일치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즐거움들을 부부의 겉으로 드러나는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우리는 부부의 외면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남편들의 지혜 상태에 늘 일치하는 마음속 기쁨에 관해 말한 것이니까요. 이 말이 끝날 때쯤 불 위에 나뭇잎을 둔
비둘기 한 마리가 이쪽으로 날아오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왔을 때 보니 그것은 비둘기가 아니라 손에 종이를 든 작은 소년이었다. 우리에게 다가온 소년은 내게 종이를 내밀면서 말했다. 이 샘가의 처녀들 앞에서 이걸 읽으세요. 그래서 나는 글을 읽었다. 당신이 함께 살고 있는 지상의 거주자들에게 참된 부부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주시오. 참된 부부애 속에는 수천 가지 즐거움이 존재하는데 세상은 그것에 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님과 약혼하고 결혼하면 세상은 그 즐거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물었다. 이 소년이 어째서 당신들을 샘가의 처녀라고 부른 건가요? 우리는 이 샘 근처에 살며 처녀로 불린답니다. 남편들의 지혜가 가지는 진리에 대한 애정이 우리인데 진리에 대한 애정은 처녀라고 불리니까요. 또한 샘은 지혜의 진리를 상징하고 아까 우리가 했던 장미정원은 지혜의 즐거움을 상징하지요. 그러자 7명의 여자들 중 한 명이 장미 화환을 엮어 샘물을 뿌린 뒤 그것을 소년의 작은 머리를 덮은 모자 위에 씌워주면서 말했다. 지식의 희열을 누리세요. 저 모자는 지식을 상징하고 이 장미 정원의 장미로 만든 화환은 지식의 기쁨을 상징한답니다. 화환을 얻어 쓴 소년은 사라졌는데 멀리서 보니 소년은 다시 날아다니는 비둘기처럼 보였지만 머리에는 화환이 씌워져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찬미는 사랑의 결실, 부부의 구함. 천국의 기쁨과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찬양과 매년 끊이지 않는 종교 축제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내 천사가 찾아왔다.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지상에 있을 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인해 천국의 삶은 영원한 안식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천사가 이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면 기쁨이 있는 곳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들을 한 작은 도시로 데리고 왔다. 그것은 유명한 교회가 있고 모든 건물들이 성스러운 사원으로 알려진 도시였다. 인근 국가에 도처에서 사람들이 이 도시로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무리에 둘러싸인 많은 성직자들이 새로 도착한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손님들의 손을 잡고 교회와 근처 건물들로 안내하며 그곳에서 행하는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예배를 소개하고 있었다. 성직자들이 말했다. 이 도시는 천국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이 도시의 교회는 천사들의 기도와 찬송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천국 교회로 가는 통로입니다. 여기서도 천국에서 지켜야 할 규정은 먼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흘 낮밤을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를 이루어 우리가 봉헌한 사원인 이 도시의 건물들을 찾아 이곳저곳을 다니며 기도하고 외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성스럽고 경건하고 고매한 것 외에는 그 어떤 말도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천사는 자신이 데리고 온 무리를 교회를 안냈는데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지상에서 대단한 명예를 누렸던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사흘을 지내기 전에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감시하려는 보초들이 출입문을 지키고 있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2명의 천사가 있는데 한 명은 우리의 의지에 관한 일, 다른 한 명은 우리의 이해에 관한 일을 맡는다. 하늘의 비밀 5978항. 천사가 말했다. 오늘은 이 사람들이 여기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저 사람들을 지켜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미하나 봅시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 대부분이 자고 있었고 깨어있는 사람들도 연신 하품을 해대고 있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보낸 생각들이 다시 자신으로 되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정신이 몽매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었다. 어떤 이들은 계속된 자기 절제로 눈빛이 날카롭고 험해 보였다. 이때 어디선가 고함이 들렸다. 귀가 먹먹해지려고 해요. 설교를 그만둬요. 더 이상 당신 목소리는 못 들어주겠으니까. 이제 그 소리에 넌더리가 난단 말이오. 소리를 지른 사람들은 이곳의 권태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쳤다면서 성직자들을 외면했다. 그러던 그들은 일어서서 출입문 쪽으로 우르르 뛰어가기 시작했다. 선두에 선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은 문을 열려고 보초들을 밀어냈다. 이 장면을 본 성직자들이 회중 뒤를 쫓아가며 계속해서 설교를 했다. 축제를 축하하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성스러워지십시오. 천국으로 가는 이 길에 있으면 우리는 거대하고 화려한 천국교회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여러분을 이끌어줄 것이고 여러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집과 생업을 떠나 모든 활동에서 손을 놓고 오직 찬양만 하며 3일을 보낸 이들 중 이 말을 새겨듣는 사람은 없었다. 사람들이 성직자들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는데도 성직자들은 그들의 팔과 옷을 잡으며 증거를 보여주려고 주위 건물들 쪽으로 밀쳤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우리를 낳아주십시오. 꼭 죽어버릴 것 같단 말입니다. 찬양만 하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흰옷과 주교관을 쓴 4사람이 나타났다. 그중 한 명은 지상에 있을 때 대주교였고 나머지 3명은 주교였다. 그들은 천사가 되어 있었다. 성직자들을 불러 모은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 양떼와 함께 있는 당신들을 천국에서부터 보았소. 도대체 이 양떼들을 어떻게 먹인 거요? 제 정신을 잃도록 먹이는구려. 하나님에 대한 찬미가 무엇인지 당신들은 모르고 있어. 그것은 사랑의 결실을 맺는
있는 것을 뜻하오.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이요. 그것은 공동체를 묶는 끈이고 공동체의 실현이요. 하나님 먼저 그 사랑으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적절한 때에 경배로 영광을 받으시는 법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해서 성직자로서 여러분은 그것이 직업이니까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명예와 명성을 누리고 보수도 받을 수 있었어. 하지만 그런 명예와 명성과 보수가 여러분의 직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도 저들 이상으로 이러한 찬양을 계속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주교들이 문지기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경배 말고는 다른 천국의 기쁨은 모르는 대중이기 때문에 모두들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가게 놓아두어라. 문이 열리자마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뛰쳐나갔다.